네, 이게 시작하면 끝이 이렇게 오더라고요. 이게 시작하지 않으면 끝이 안 오더라고요. 일단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시작하면 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고 시작만 하면 그 언약이 전능자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지점에 우리가 모두 가게 되더라고요. 바로 그 지점이 바로 저는 우리가 사야 되는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그렇죠?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세상에서 안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정상, 그죠? 전능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정상, 그래서 그 정상에 서는 그 희열, 그 기쁨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것을 부부가 함께 소망하고 자녀들과 함께 기뻐하고 그 소망 안에서 우리가 일상을 매일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축복하고 그리고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대사로 살았는지를 서로 나누고 그리고 잠들 때 다시 축복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다면 이보다 아름다운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천국을 주고 가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우리의 매일의 일상의 삶 가운데 누리는 겁니다. 아멘. 더 이상 사단의 이 농락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주고 가는 곳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among you 너희 안에 있다. 너희 가운데 있다. 예.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현장, 그 통치를 인정하고 그 통치에 엎드리는 백성들이 바로 날마다 everyday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그 끝에 우리의 육신의 몸을 뛰어넘어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연결되는 거예요. 네. 새로운 영원히 변화된 몸, 그 몸으로 여기서 부분적으로 누렸던 그 천국을 완전히 누리는. 예.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천국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 영혼과 잇대어 있는 너무 소중한 날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영혼을 날마다 우리의 일상으로 끄집고 와서 살아야 돼요. 죽어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실 필요가 없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필요가 없죠. 그렇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그를 알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인간으로서 유한한 몸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친히 보여주신 게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예요. 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매일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그 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 천국을 날마다 누리고 매 주마다 서로를 격려하고 그리고 위로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하늘에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날마다 하늘의 모든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눈여겨보시고 그리고 운동회 할 때 관중석에 있는 아버지가 100m 뛰기를 하고 있는 아들을 볼 때 어떻게 있을까요? 진짜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가 그 스탠드에 앉아 있어요. 근데 아들이 차례가 돼가지고 100m를 스타팅한 거예요. 그러면 그때 아버지는 어떻게 할까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열심히, 조금만 그러지 않겠습니까?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그리고 천군 천사들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그렇게 계신다니까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와 그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우리를 응원했던, 우리를 정보했던 모든 그 아름다운 사람들 다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그때 우리가 수치스럽지 않기 위해서, 그잖아요. 최선을 다하고 왔습니다. 아버지의 응원과 모든 믿음의 선배들과 천군천사들의 그 응원에 힘입어 최선을 다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전능자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형제 자매들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그날을 함께 꿈꾸고 그리고 그 삶을 위한 동지들로 하나님이 동경연합 장로교회에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네. 그 위대한 삶의 동지들로. 그래서 동지는 뭡니까? 한 뜻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네. 그랬을 때 이 동지들이 가는 길이 아름다운 동행이 되는 거예요. 네. 어디를 가든지 뭘 하든지 아름다운 동행이 돼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네. 이 아름다운 동행과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위대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한 동지가 돼야 돼요. 동지. 네. 동지, 동행, 동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소중한 관계들입니다. 이 땅에서 만날 수 없는, 인간적으로 만날 수 없는 그런 특별한 관계로 하나님이 묶어주셨어요. 주님의 몸으로. 한번 옆에 뒤를 앞뒤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그 아름다운 동지들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소중해요. 네.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연약한 지체가 있으면 우리는 더 소중해야 돼요. 그래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그 연약한 지체들을 섬겨주고, 그래서 빨리 건강하게 성장해서 함께 경주할 수 있도록 섬겨주고, 그렇게 해서 그 한 영혼이 전체 몸의 섬김을 통해서 자라고 성장했을 때 모두가 기뻐하는 거예요. 네, 모두가 그 때문에 기뻐하고, 그리고 또 다른 연약한 지체들을 또 우리가 함께 섬길 때 거기서 오는 그 기쁨들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여러분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결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게 뭘까요? 사람입니다. 영혼입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신 궁극적 목적이 누구를 위한 거였어요? 나를 위한 거였습니다. 사람 하나 두시려고. 네. 그 사람에게 기프트 선물로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분의 열심과 그분의 솜씨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백만송이 장미보다도 훨씬 더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네. 태양이 떠오르고 태양이 지는 그 아름다운 장관보다도 여러분들은 더 아름다운 존재들입니다. 우주에 놀라운 쇼가 연출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그 솜씨들이 훨씬 더 아름답고 오묘하고 신기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이 가치를 아는 데서부터 그리스도인의 진짜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리얼 크리스찬은요, 인생의 가치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무엇을 할 줄 아는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바로 그가 누구인가, 그렇죠? 거기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 이것이 모든 가치들을 다 상대화시켜 버려요. 모든 세상의 가치들을 그냥 상대화시켜 버리는 절대 가치입니다. 이 깊은 진리를 우리가 한순간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하루 일해서 일당을 얼마를 벌든지 상관없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 지나갑니다. 정주영 씨 하루에 얼마 벌었겠어요? 네? 계산이 안 되겠죠? 결국 손 다 털고 무덤에 가서 썩어서 없어요. 네, 없어요. 그 사람이 여기 있으면서 일당 얼마 받은 게 그게 뭐가 중요해? 그죠? 얼마를 가지고 살았는가 그게 그 사람에게 그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을 놓고 뭐가 의미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살아갔을 때 이 모든 우리의 삶의 그 순간들은 전능자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이 다 추억하시고, 전능자 하나님이 다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영원히 함께 누리는 그 아름답고 귀한 것이 되더라 그 말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제 그 기쁨을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산 소망, 그렇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산 소망, 그것을 너무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떠한 고난 앞에서도, 어떠한 핍박 앞에서도, 네로의 그 폭정 앞에서도, 세상의 어떤 권력 앞에서도 이들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세상이 평가를 한 거예요. 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인데 어떻게 세상이 감당합니까? 그렇잖아요. 미국 시민권자만 가지고 있어도 아프리카에 가면 아프리카의 시스템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을? 버거운 거죠. 네. 그들의 틀 안에서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느낌이 오십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말은 그런 의미예요. 도무지 세상의 그 형이하학적인, 그렇죠? 뭐 성공이니 그리고 생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쾌락을 누리고 하는 그 정도의 수준에서는 도무지 해석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 격을 뛰어넘어 버린 그 삶을 사는 사람들을 의미할 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막 힘이 세가지고 돈이 많아가지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세상의 가치로는 도무지 손댈 수 없는, 바라볼 수 없는 그 격이 있는 삶을 추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인생의 대가를 치르는 그 고상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세상이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틀 안에 생각 안에서 해석할 수가 없는 존재들, 바로 그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네,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하나님을 빨리 뵙고 싶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빨리 우리가 뵙고 싶어. 내 마음은 사도 바울처럼 고백했죠. 빨리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다. 근데 내가 이곳에 육신으로 있는 것이 하나님께 유익하다면, 그리스도에게 유익하다면 내가 만족하겠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도, 내가 죽는 것도, 네? 오직 주님을 위한 것이다. 이게 왜 사도 바울만의 전유물이 돼야 되겠습니까? 오늘 나와 여러분이 똑같은 생명을 얻었고 똑같은 약속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잖아요. 우리가 이 삶을 일상에서 함께 살아야죠. 그 생명의 퍼레이드, 이 놀라운 그 기쁨의 퍼레이드에 이번에 참석하신 우리 도용자 여러분들이
함께 있음에 행복하고 그리고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우리는 미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시작하신 일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도대체 뭘 하시기를 원하셨는지 우리가 함께 보고 그리고 거기에서 나타난 하나님을 매주마다 간증하고 증거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주일날 예배 때 제 설교보다도 성도들이 기다리는 게 있습니다. 간증입니다. 저희는 매주마다 간증합니다. 이번 주도 돌아가면 2명이 간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2명, 그 전에는 전주는 4명. 그럼 간증을 저희는 무조건 A4 한 장 안에다가 정리를 하게 합니다. 아주 특별한 스토리가 있지 않으면 A4 한 장에다가 정리해서 그걸 그대로 읽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뭐 얼마 전에는 5명이 이렇게 하니까 제가 설교할 시간이 있어 없어요? 설교할 시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 설교를 팍 줄여가지고 10분 정도에 끝내고 저희의 동역자들의 간증을 듣는 겁니다. 우리 동경연합장로교회도 주일마다 제가 만난 하나님, 제가 경험한 하나님을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몸을 위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그게 눈물을 흘려야 했던 일일지라도, 그게 대가를 지불하고 세상적인 가치에서 그게 뭔가 하나님 때문에 버려야 했던 것이 있었을지라도, 쉽게 말하면 간증은 여러분 성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신 것을, 내가 경험한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내 아픔이 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세상적으로 실패가 될 수도 있어요. 또 하나님의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일하신 것들을 우리가 나눌 때요, 이 간증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갑니다. 그래서 우리 동경연합장로교회는 주일날 간증합니까 혹시? 있었는데 지금 안 합니까? 네. 유명수 목사님 왜 노코멘트 하십니까? 네, 그냥 그저 거기만 끄덕이고 계십니다. 네, 저는 있었다면 다시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경험을 가지고 개입을 내가 고백하면서 실패를 이야기할 때 그보다도 더 아름다운 게 없습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에 결코 끝까지 내버려 두시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을 고백할 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바닥을 친 것을 고백할 때 우리 모두는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그 다음 스테이지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은요, 반드시 공동체의 몸을 위해서 내가 권리기도 하지만 또 의무로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신학교의 성도들은 간증이 있었어요. 모이면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셨고 역사하셨는지. 네. 그리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증인으로 소의 삶을 살아가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경회를 끝내고 이런 도전들이 여러분들 안에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그 소망이 안 보이는 사사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히 일해 가고 계시는가를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까? 누구를 통해서 보여줬죠? 이방 여인인 룻을 등장시키더니 그 룻의 족보 속에 다윗을 하나님이 끄집어 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희들은 망가지고 무너지고 그리고 내 곁을 떠났을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붙들고 반드시 이 일을 할 거야. 자, 이 일이 완성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찌하든지 이 일을 시작하셨고 해오셨고 완성하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서야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는 편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편에 서야죠. 자, 하나님은 이 열심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냐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시작하신 일이에요. I will, I will, I will. 하나님의 의지로 백성들을 만들고 그들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이 언약을 베이스로 해서 언약에 근거한 그 약속에 근거한 헤세드, 사랑, 인자, 긍휼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언약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의 인자도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합니다. 모든 것이 이 언약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1.1획도 떨어지지 않냐고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성실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사사시대 한복판에서 이제 다윗을 하나님이 들춰내시면서 하나님이 봐,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좀 생생내시는 지점이라고 할까요? 네, 하나님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지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하나님이 이제 그 다음 포석이 어디로 향할 것인지를 방향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볼 때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너무 재미있어요. 예, 재밌는 드라마 볼 때 드라마가 딱 끝났어요. 그러면 TV 바로 다른 데로 틉니까? 안 틀죠. 왜 안 틀어요? 예고편 나오잖아요. 예고편까지 다 보고 그 다음에 틀죠. 예고편까지 다 보고 이제 뭐 선전 나오고 하면 그때 틀잖아요. 예고편을 통해서 그 다음 스토리가 어떻게 될지를 그제 감을 잡는 거죠. 그것처럼 성경을 제대로 읽기 시작하면, 제대로 이해하고 읽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들을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보고 싶어. 그리고 거기 좀 보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보고 싶어. 그래서 재밌는 드라마, 월화 드라마 하면 예고편 보고 난 다음에 한 주 기다리는 거 힘들죠. 네. 아니 세상에 드라마 하나를 가지고도 그러는데, 응? 세계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이 역사가 쓰여져 있는 이 말씀을 놓고 우리가 드라마 한 편 보는 정도만큼도 가치를 두지 않는다면 그건 너무 하나님께 죄송한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 사경에 저희가 올해 세 번째인가 되는데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다음에 언제 다시 기회를 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깊이 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드라마 끊고, 네. 드라마에 대해서, 세상의 드라마에 대해서 내가 알러지, 예, 알러지 반응이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딕티드, 중독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네. 거꾸로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알러지해요. 그리고 세상의 것들에는 어딕티드해, 중독이 돼 있어. 이게 바로 뒤집어 엎어져야 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임 박혀서 그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내 영혼이 힘을 얻지 못하는, 그래서 내 영혼이 각성하는 그 영적 카페인, 예, 같은 그 내 힘을 막 불어넣어주는 그런 말씀인 것을, 진리인 것을 우리가 좀 알고 맛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읽다가 우리가 또 만나게 된다면 훨씬 그때부터는 더 파워풀하게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물론 지금 이번에 와서 제 안에 감사함이 있습니다. 이제 대부분 계속 참석했던 분들이 오고 계셔요. 못 오신 분도 계시지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쭉 끝까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해오셨던 역사들을 제대로 알고 그리고 일상을 도전하기 시작한다면 이제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 나라의 천명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써가시는 맨 앞에 두시고 그리고 쓰시는 그 거룩하고 귀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자, 이제 사사시대 이후의 포석은 다윗이 등장하겠네 했을 때 인간 왕이 세워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사사기 그때 왕이 없으므로 각각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 이게 이제 팽배화된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신데 이들에게 말씀이 선포되어지지 않고 그리고 이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무정부 상태가 된 거예요. 네, 통치가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 그러면서 그들이 겪어야 했던 비참함을 사사시대가 고발해 줬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백성들이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삼손 이후에 등장한 선지자이고 그리고 제사장이고 그리고 사사인 네, 이 사무엘이 있을 때 백성들이 요구합니다. 우리도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주시오. 왕을 세워주시오. 자, 이 지점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호수아와 모세를 본다면 그들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무조건 왕이어야 돼요. 네. 그것도 대군을 거느린 왕이어야 돼요. 가나안 7족을 전부 다 밟아버린 그런 왕이어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근데 한 번도 그들이 왕이라고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팩트 사실입니다. 진리입니다. 네.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누가 왕입니까? 하나님의 왕이시니까. 하나님의 왕이시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누가 감히 왕이라 그래요? 네.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감히 왕으로 살아요. 하나님도 내 마음대로 재단해 버리면서 내가 왕으로 사는 거. 가스 웨이는 관심 없어요. 마이 웨이만 관심이 있어요. 네. 자, 이 백성들이 왕을 요구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너무 마음이 상했죠. 하나님께 가서 여쭈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아, 저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야. 하지만 저들에게 원하는 대로 왕을 세워줘라. 이렇게 해서 드디어 이스라엘 역사가 신정정치, 그동안은 신정정치였어요. 하나님이 실제로 다스리시는 그런 신정정치가 끝나고 인간이 다스리는 왕정 정치 시대로 돌아서게 되는 그 분기점이 있었던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두 명의 왕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첫 번째가 누구였죠? 사울. 감사합니다. 네. 사울 왕이 등장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다윗. 네. 다윗 왕. 네. 뭐 빠졌습니까? 제가 손으로 이걸 잡고 있어가지고 보이십니까? 네. 통일왕국의 세 번째 왕이 솔로몬입니다. 네. 하지만 사무엘이 기름 부은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이들이 총 40년 도합 120년 동안 이스라엘은 통일 왕국의 시대를 구가하게 됩니다. 네. 이때 하나님은 먼저 솔로몬의 존재를 드러내기 전에 이제 인간 왕이 세워지는 그 즈음에 하나님이 사사시대 속에서 다윗을 이야기했다면 그냥 하나님 다윗부터 세우시지. 그렇잖아요. 다윗을 그냥 바로 왕으로 세웠으면 사울이라는
그런 존재를 통해서 이 통일왕국이 혼란스러운 시대를 겪지 않아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부터 왕으로 세우지 않으시고 솔로몬 아니 그 사울 왕을 먼저 세우시게 된 배경이 무엇인가? 이것은 여러분 사울과 다윗을 놓고 즉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판을 벌리시는 거예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울과 다윗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자, 이 사울과 다윗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공적으로 하나님의 종인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똑같이 왕으로 최고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입니다. 중요합니다. 근데 이 최고의 자리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고 그리고 그들이 섰던 최고의 자리가 그들의 삶을 그들의 아름답고 풍성한 삶을 보장해 줍니까? 왕의 자리가 가장 높은 자리가 권세와 명예를 가진 자리가 그들의 삶이 아름답고 위대해지도록 하는데 보장을 해줍니까? 못 해줍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서 극명하게 보여주십니다. 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최고의 자리가 권세와 명예를 다 거머쥔 그 자리가 그 인생의 부요함과 아름다운 가치 있는 삶을 절대로 개런티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서 드러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해요? 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리고 저 권세를 가지려고 저 파워와 명예를 갖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인생이 나아지지 않을까?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이런 로망을 가진 채 그거를 도전하면서 살아야 안 살아요? 그걸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 자리에 가본 이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을 세상의 권세와 명예와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졌을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진다면 그 인생은 가장 높은 위치에서 가장 아름다운 명예와 권력을 가진 채 가장 비참한 삶을 살다가 끝나게 된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사울은 놀라운 샘플입니다. 다윗도 너무나도 위대한 샘플입니다. 근데 이 둘이 똑같은 왕의 자리에서 통일왕국의 왕의 자리에서 가장 높은 왕이라는 그 포지션에서 이들은 완전히 서로 다른 극과 극으로 다른 삶을 살다가 끝장이 납니다. 목동이었던 천덕꾸리죠. 8명의 자식들 가운데 밖에 내몰려서 아버지의 양떼를 쳐야 했던 천덕꾸러기. 이 다윗은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나라의 목자가 되기까지 그리고 그 왕이 된 이후에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1000년 후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길을 여는 위대한 삶을 살게 됩니다. 왕의 자리가 최고의 자리가 그 삶을 보장해 준 것입니까? 아니죠.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개런티해 준 거지 왕의 자리가 권력이 명예가 준 게 아니라는 사실을 사울과 다윗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극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네. 자,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원리들이 있습니다. 어떤 원리냐면, 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붓고 추대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도 기름을 붓고 2대 왕으로 추대합니다. 자, 하나님이 이 두 왕을 사무엘을 통해서 친히 세우십니다. 그렇죠? 이방 나라들처럼 힘센 자가 겨루어서 힘센 자가 왕이 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자리에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자인 하나님이 지목한 거예요. 솔로몬에게 사무엘에게 너는 가서 기스의 아들 사울에게 기름 부어라. 그리고 이새의 집안으로 가라. 내 마음에 합한 자가 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울과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리는 누구를 대신해야 되는 자리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려야 되는 나라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에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의 왕들은 대리 통치자입니다. 왜냐? 그렇게 사울이 왕이 되고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이 이스라엘의 법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법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죠. 하나님이 주셨던 이 말씀, 이 계명이 여전히 유효한 채 거기에 왕만 세워진 거예요. 그러면 이 왕들은 뭘 해야 돼요? 진짜 왕인 하나님이 명령하고 하다라고 가르쳐 주신 이 말씀에 의지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인간 왕들은 반드시 먼저 관계할 것이 누구예요? 백성들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먼저 견고하게 설정이 되고 하나님의 통치 방식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만이 하나님의 백성을 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들이 섬겨야 되는 백성들은 사울과 다윗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야 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사명을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그렇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먼저 구하고 그것을 알고 거기에 의거해서 의거해서 사울과 다윗이 통치를 할 때 비로소 온전한 대리 통치자로서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사무엘상 13장 15장에 가서 보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을 만유리 여기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왕권을 휘두르는 현장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사울이 허락하신 이 왕의 일, 왕업은요 누구의 일이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있는 일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 일이 내 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사역을 주십니다. 어떤 모습이든지 작든 크든 간에 상관없이 사역을 주십니다. 그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이 내 일이 되면 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봉사든 섬김이든 헌신이든 어떤 것이든 그것이 내 일이 되면 안 돼요. 끝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 일들을 감당해 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영광에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 섬김을 통해서 기뻐하시는 거죠. 근데 이 사울에게 왕의 일이 어느 순간 자기 일이 되는 거예요. 자기 일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블레셋과의 전쟁 13장입니다. 사무엘상 13장. 내가
사무엘을 보낼 테니까 기다려. 사무엘 가면 예배 드리고 전쟁해. 자, 그러면 사울은 어떻게 해야 돼요? 대리 통치자니까 기다려야죠. 진짜 왕인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죠? 근데 이 사울이 기다렸어요? 안 기다렸어요? 안 기다렸죠. 그래서 사무엘이 오기 전에 자기가 제사장도 아닌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물론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제사를 드려야 했던 이유가 자기에게 나름 있어요. 여러분 본문 읽어보시면 일단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 것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백성들이. 그렇죠. 두려워하니까 마음이 급해졌어요.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하다가 4분 5일 되면 어떡할까? 그래서 흩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과 걱정들이 앞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사기가 떨어진 이 군사들의 사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리고 결속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게 뭐냐면 예배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게 필요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까지 그걸 한다면 그거는 의미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것을 교훈하십니다.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중요하고 아무리 해야 될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채 한다는 건 그거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행동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를 싫어하시는지 이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까? 거기서 이미 먼저 말하죠. 사무엘상에서 하나님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 핵심 그 포커싱이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다 단서가 있습니다. 제대로 볼 수 있는 단서를 잘 찾으면 성경이 훨씬 쉬워집니다. 네, 2장 30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전능자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겠다. 그리고 나를 멸시하는 자,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 또한 경멸하겠다. 이 말씀 그대로 되는 거예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 나를 진짜 왕으로 예우하는 자에게 내가 그를 존중하겠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일에 헌신한 당신의 백성들에게 1등 공신의 자리를 주겠다. 하나님이 존중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나도 경멸히 여기겠다. 두려운 말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소망이 있습니다. 난 아무것도 아닌데 전능자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고 그분을 예우하면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면 그냥 우리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높이시고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 가운데 두시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소망 있는 일입니까? 그래서 이 사울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예우하지 않습니다. 지금 자기의 왕권이 누구에게서 온 거예요? 하나님에게 온 거잖아요. 그러면 황공에서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하지 않는 불편하게 여기는 자리에 내동댕이 쳐져 있더라 그 말입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5장에 다 죽여라. 내가 전쟁에 승리를 줄 테니까 다 죽여라.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짐승들을 죽이지 않고 왕들도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한테 물었을 때 이렇게 사울이 말합니다. 너무 흠이 없고 깨끗한 이것들을 그냥 죽이긴 아까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면, 제물로 드리면, 희생 제물로 드리면 너무나도 좋은 것들이었기 때문에 남겨놓았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울아 잘했다. 네 마음이 정말로 갸륵하고 기특하구나. 그러셨어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수천수양의 기름보다도 제사보다도 더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1000번, 10,000번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더라 그 말입니다. 그것을 더 귀한 제물로 하나님이 받으시더라 그 말입니다. 지금 사울은 심각하게 길을 잃었어요. 자신의 통일왕국의 왕의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예요. 그렇다면 그 자신의 보좌는 항상 누구를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을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의 인자와 선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실제 권위와 권세를 드러내는 자리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주군으로 모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야 될 존재였던 거예요. 근데 이 사울은 왕의 자리에 서게 되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집니다. 그렇죠. 자기가 왕이 되어버린 거예요. 지가 왕이 되어버린 거예요. 왕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자기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오류에 빠지는지 모릅니다. 대리 통치자인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법궤는 어디 있었습니까? 아미나답 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40년 동안 왕으로 있으면서 한 번도 그 법궤가 어디에 있는지, 그 법궤가 어디로 옮겨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 번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이 가시적으로 드러나시는, 현현하시는 것의 최고의 상징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사울이 제대로 된 정신이 있었다면 그가 왕이 되자마자 그가 가진 권력과 힘을 가지고 전능자 하나님의 자리를 모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고 그분의 뜻을 찾고 그분이 기뻐하신 대로 자신의 왕권을 행사하는 그 일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냥 지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상황이 벌어진 대로 그 왕업을 수행했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고 두 번째로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공적으로 세운 다윗을 10년 이상을 칼을 빼들고 쫓아다닙니다. 이 비참한 삶을 살았던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결국은 하루 한 날 세 아들과 함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인에 의해서 목이 잘립니다. 참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대리 통치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엎드려서 그분이 기뻐하신 일을 내 일상의 삶 가운데 드러내기 위한 삶을 도전할 때 우리는 전능자 하나님의 보호와 그분의 부요하심과 그분의 선하심을 우리가 일상의 삶의 전 영역에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윗을 좀 보고 이제 오늘 마칠 것인데요. 네, 마지막 다윗 이야기 조금 하고 마십니다.
똑같이 사울처럼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악신에 걸려서 헤매고 있는 사울을 수금을 켜면서 섬겼던 것입니다. 네. 다윗의 태도는 너무 소중합니다. 그가 두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어요. 왕이 악신에 걸려서 정상이 아니에요. 그럼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런 일을 얼마든지 안 하고 싶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다윗은요, 진심으로 사울 왕이 치유가 되도록 수금을 켭니다. 또한 골리앗이 쳐들어 와가지고 있을 때 아무도 골리앗 앞에 나가지 않을 때, 그리고 전부 다 겁쟁이들이 돼가지고 숨어 있을 때, 이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무엇을 가지고 나갔죠? 네? 네, 물맷돌. 여러분들은 다 함정에 빠졌습니다. 물론 물맷돌도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메인 무기는 물맷돌이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가노라. 내가 무시하고 경멸하는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가노라 하면서, 그리고 추가로 가지고 나간 무기가 물맷돌이에요. 다윗이 들고 나갔던 진짜 무기는 뭐라고요? 네, 골리앗이 조롱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 그분을 무기로 장착하고 3m가 넘는, 자기의 2배가 넘는 키, 칼 하나가 10kg가 넘어요. 이 어마어마한 장수 앞으로 뛰어갑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을. 그러니까 골리앗이 진짜 컸어요. 3m가 넘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강이 막히만 돼도 벌써 사모님이 뒤에 안 보여요 지금. 강이 덩치 어깨에 가리가 잘 안 보여요 지금. 근데 강이가 키가 몇이지? 180 정도. 182. 그러면 저기에서 120cm가 더 크잖아요. 그럼 키만 큰 게 아니라 몸과 근육들이 세제곱을 해야 돼요. 그 느끼는 이 중압감이. 근데 소년, 20세가 안 된 소년 다윗이 애띤 얼굴에 홍조빛이 가득한 그 소년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골리앗이 아무리 커도 골리앗이 가릴 수 없는 더 큰 하나님을 다윗은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골리앗이 아무리 커도 그가 하나님을 가릴 수 없어요. 더 크신 하나님을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윗이 달려갑니다. 여호와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하나님, 그분에 대한 신뢰, 믿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자, 그렇게 다윗이 역사 가운데 등장합니다. 말도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자기의 조국을 구원합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고 있고 멸시받고 있을 때, 조롱당하고 있을 때, 그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분연히 일어나는 백성들, 하나님은 간절히 기다리십니다. 교회가 기독교인이 뭐니 욕을 얻어먹고 있을 때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삶을 통해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의 명예를 회복하려고 도전하는 교회들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다윗이 그렇게 해서 기름 부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어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야기합니다. 사울을 버렸는데 20년 동안 사울이 왕으로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능은 살아서 워킹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다 깨졌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교회에서 뭐 행사, 뭐 역할을 맡은 자들로 그게 20년, 30년도 계속해서 워킹할 수 있어요.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두려운 일입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생명을 걸고 지켜내야 됩니다. 다윗이 그것을 도전합니다. 솔로몬이 철저하게 봤던 거예요. 아버지의 생애와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며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린 자신의 삶을 극명하게 비교할 수 있었습니다. 사울은 경험하기 힘들었겠죠. 그래서 그가 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기억하지 않는 채, 그분을 존중하지 않는 채 누리는 모든 부귀영화는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이것을 고백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그는 어디에서 뭘 하든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악신이 걸리는 왕을 섬기든 아니면 그 왕에게 창을 2번씩이나 맞으면서 피하면서 도망 다니면서 광야에서 10년 동안 유리방어하는 삶을 살아야 되든 상관없이 이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만 주군으로 모시고 그분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가 목동으로 있을 때나 그가 골리앗을 무너뜨렸을 때나 광야에 있을 때나 그 통일 왕국의 자리에 섰을 때나 변하지 않은 채 다윗에게는 하나님만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의 자리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루어지는데 끝없이 부리지 가교의 역할, 대리 통치자의 역할을 완수해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 대리 통치자의 삶을 살았을까요? 어떻게 그 삶이 가능했을까요? 다윗에게 무엇이 그걸 가능하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걸 뭐를 통해서 그걸 계속해서 견지하고 유지했을까요? 시편 19편 가보면 답이 나옵니다. 시편 19편. 자, 19편 같이 쭉 보시면서 자, 7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7절부터 시작. 아멘. 지금 다윗이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계명, 율례, 법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그렇죠. 이 말씀이 영혼을 소생시키고 이 말씀이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이 말씀이 교훈하고 정직하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이 계명은 순결하여서 우리 눈을 밝게 한다. 여호와의 도는 정결하다. 그래서 영혼까지 이른다. 전부 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승금보다 더 사모하는 거예요. 성의꿀보다 달게 먹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곳이 다윗으로 하여금 완전한 대리 통치자로서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고 위대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게 만든 유일한 근거이고 힘입니다. 아멘입니까?
그거예요, 여러분. 그 한 가지였어요. 도덕적 윤리적인 기준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순종하며 살려고 했는가.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판단이 바뀐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을 때 도덕적 윤리적 기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는가 안 살았는가. 이걸 놓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평가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곳곳에서 이제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열왕기상 2장 가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에서 이제 다윗이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유언합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아멘. 마지막 아들 솔로몬에게 했던 유언의 말씀에도 결국 핵심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묵상하고 순종해라. 여러분 전부 다 그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여호수아에게 백전백승의 비결도 말씀이 기록한 대로 주야로 묵상하고 기록한 그 말씀대로 순종해라. 다윗이 그 왕국을 아들에게 넘겨주면서도 여호와의 말씀과 법대와 규례를 네가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라. 아멘입니까?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년 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행하셨던 모든 일들은 아버지가 내게 명하신 대로, 아버지가 내게 말씀하신 대로 죽기까지 복종하십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마저도 다 이 판에서 삶을 도전했고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뤄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 동경연합장로교회가 이 시대 다윗 왕국을 이 시대 가운데 회복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그 나라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랬을 때 하나님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대신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와 하나님의 생명을 대신하는 위대한 교회로서 주님의 몸으로서 우리 동경연합장로교회가 하나님께 귀하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네, 그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날마다 우리가 한 진리 안에서 그리고 주님의 한 몸으로 믿음의 도전을 해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게 다윗처럼 사십시다. 이 삶을 도전하고 다음번에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다윗 이야기를 사실 잘 못했어요. 다음에 할 때는 다윗 이야기를 조인트로 해가지고 다윗 이야기를 베이스로 깔고 그 다음 스테이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